오늘 우리 느헤미야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은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외부로부터의 출입,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 성벽 재건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그걸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성벽 짓는 것을 참 힘들게 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 겨눈이 감돌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 모습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이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진짜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들로부터의 그 어려움은 싹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부에서 막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비웃던 그 사람들을 딱 이겨내니까 느낌이, 야, 이제 이제 성벽 쌓는 이 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제 막 그냥 탄력을 받아서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뜻하지 않게 내부에서 문제가 툭 터집니다. 내부에서. 외부의 문제는 딱 이렇게 다 정리가 됐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툭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적들은, 여러분, 외부의 적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게 합니다. 힘을 모으게 해요. 근데 내부의 적들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다 흩어놔요. 다 뿔뿔이 이렇게 다 찢어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의 적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외부의 적이 힘이 있고 강할수록 내부의 결속력이 더 세져요. 딱 하나로 응집력이 강해집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의 힘들을 다 뿔뿔이 그냥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쪼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들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초반에 이제 마음을 흩어놓는 그 일이 발생하였는데 5장 초반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절에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데 양육하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오늘 1절에서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 딱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른다,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서 이런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많은 자녀들과 함께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딱 이렇게 인력이 동원이 되고 그러면서 일손을 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일손을 다 놓은 게 아니고 자기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다 나가서 성벽을 쌓는 일도 중요하고 내 자식, 내 가정 돌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뭔가 설상가상입니다. 흉년이 들어요.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되니까 일하기도 가기도 그렇고 집에서 있기도 그렇고, 집에 있자니 나라 생각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 또 그 성벽을 쌓자니 집에 굶주리는 처자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그 중에 좀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유한 사람이 그 동료들에게, 힘들어하는 유대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쌀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이걸 빌려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니까 또 성벽 짓고 한다고 자기의 삶을 못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갚아야 되는 날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날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은 이유가 그 성벽 짓느라고 노동력도 빼앗긴 것도 있지만 이 빌려준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자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자를 100원 빌려주고 내일까지 100원 갚으세요. 안 갚으면 200원, 그 다음은 200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동족인데 동족인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습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고역된 이 삶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내가 당신 옆에서 같이 그렇게 벽돌 쌓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평이 된 거예요. 이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갚지 못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못 받으니까 못하니까 그럼 자녀를 종으로 줘라. 우리 집에 종으로. 그럼 네 자녀를 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긍휼함도 없고 성도들 안에 그 사랑도 없고 서로 여러분 그 공동체 의식도 없는 그런 모습이 툭 나온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있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인데 외부의 적들이 딱 끊기고 나니까 내부에서 그런 모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 소리가 이 백성들이 안에까지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들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들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6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게 노하였다.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공동체 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겁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벽 쌓는 일까지도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다 터진 겁니다. 함께 벽돌을 쌓고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벽돌을 쌓고 있지만 그걸 쌓으면서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막 시비가 되는 거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벽돌 쌓으면서도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하나 싸우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불만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그 교회 누가 밭에서 우리 정원에서 화단에서 풀 뽑고 꽃 씹으면서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꽃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게 자라요. 불평하고 그러시면 꽃이 막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 성벽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벽을 쌓으면 성벽이 제대로 쌓아지겠습니까? 삐뚤빼뚤 여기 나왔다 저기 들어갔다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쌓다 보면 쌓고 있는 겁니다. 벽돌은 한 장 한 장 쌓아가는데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은 쌓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로 쌓아지지 않았어요. 벽돌 성벽은 지금 옆으로 쫙 이렇게 커져가고 있었는데 넓어지고 있었는데 길어지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여러분 유대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여러분 이어지는 그런 접촉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성벽은 올라가는데 마음은 다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쌓아지는 성벽은 여러분 언젠가는 쉽게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벽을 이렇게 쌓으면 그게 여러분 튼튼하게 지어지겠습니까? 건물 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 건물 속에 불평이 들어있고 원망이 들어있고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그 벽을 쌓는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그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내부에서 여러분 내성이 생겨서 어떤 문제들이 들어올 때 그걸 탁 튕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결을 하면서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비전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요 비전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함께 나눈다.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보다 먼저 형제의 고통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함께 우리가 비전을 공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항상 그 유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자꾸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벽돌을 쌓으면서 일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그 일이 더 고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복귀하여서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더 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이 남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다는 말이 다 12절에서 종들을, 지금 내가 듣자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 고리로 받은 그런 일들 이제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12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런 이 악행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딱 합니다.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한마디 딱 해요. 내가 들으니 이렇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절에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종들은 돌려보내고 더 이상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탁 깔끔하게 끝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없이 그냥 탁 이야기를 하니까 깔끔하게 딱 수긍을 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것을 여러분 수긍하며 비전을 이렇게 탁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다시 비전을 향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느헤미야가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걸 딱 끊어버려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깔끔합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참 이게 좋은 모습이죠. 깔끔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알고, 다독여 줄 줄 알고,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는 생겨나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비전을 왜 또 이 일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보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일의 그런 결과보다도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공유한다는 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일의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 벽돌을 쌓는 것, 벽돌을 쌓아서 여러분 성벽이 다 완성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 형제를 도로 파느냐, 도로 주고 사고 하느냐, 이게 가당키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과를 향하여서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긍하고 서로 대변하고 지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딱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교제나 이런 교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엉뚱한 말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오해가 풀리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세워지고 수긍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만 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중간에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콕 집어준 게 바로 그겁니다. 결과만 우리가 우선시하지 말고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자. 우리
오늘 이 8절에 이방인의 손에 팔린 사람들도 우리가 가서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팔면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챙길 수가 있느냐. 이 성벽을 쌓는 일,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일이면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성전의 성벽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앞에 보이는 모습은 따로, 뒤에 보이는 모습은 또 따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9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그럴 수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알아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툭툭 튕겨져 나아가서 벽돌 쌓는데 안 나올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 깨달아요. 다 깨닫고 다 돌려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렇게 빚지고 이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다 율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됐죠.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채권자처럼 그렇게 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옛날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이고 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 법까지 깨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보다도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어디 쓰여 있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눈치코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교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건 내년 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은혜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복 없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있을 때까지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똑같은 이 공동체의 비전, 이걸 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비전을 놓고 가기 위하여서는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아픔을 여러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비전을 향해서 다 모두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누구는 여기서 당기고 누구는 여기서 당기고 하니까 계속 교회가 정체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벽돌이 쌓아지지 않아요. 성벽이 여러분 길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걸 느헤미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도 깨지게 되는, 그걸 이 느헤미야가 지금 보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긍하고 바로 딱 안 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회중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딱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너희가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기를 노력하지 않을 때, 너희가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을 때, 내가 정말 털어버리는 것처럼,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산업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가정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회중들이 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게 회중들이 아멘 한 건 뭐예요? 그렇게 돼도 됩니다. 그렇게 돼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러면 잘못된 걸 알고 돌아서기를 다짐했으니까 저는 돌아선 상태로 잘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다짐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고 화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한 비전을 안고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 성도들의 아픈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공동체의 고통을 마음으로 안아내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참 힘쓰고 애쓴다는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딱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일사천리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 한 마음이 되니까, 다 여러분 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확 나가니까 여러분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성벽이 딱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 혜택은 결국 누가 봅니까? 결국 자기 자신들이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성벽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그런 어떤 침입으로부터 다 막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때, 또 성도들의 고통을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그게 다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느헤미야 앞에 서 있었던 회중의 심령이 되어서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도 충분히 하나된 모습이지만 더 좋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실 그 비전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